자,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신 분입니다. 인애는 국어 사전에 이르기를 어질고 자비로움을 뜻합니다. 곧 부모나 임금의 마음이 그와 같다고 한다면은 자녀나 백성은 참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대하여 인애하심으로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해와 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땀 흘리면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는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혹 예수 믿지 않아도 불신자라도 해와 비는 일반 은총으로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부지런히 기경하면서 정직하게 살게 되면은 기름진 복을 허락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 은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인애하심은 믿는 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과연 그분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여 나와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은혜 베푼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부모는 자식에게만큼은 최고의 것을 준다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아비라 할지라도 연약한 어미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주려는 마음이 충만한 게 부모입니다. 그가 혹 악한 자랄지라도 그러나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데 그 주심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최고의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애하심을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계시는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하심, 그 인애하심은 일반 은총을 통하여, 아니 특별 은총을 통하여, 아니 더 믿는 자들에게 인애를 베풀고자 하여 하나님의 직접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가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애를 드러내실 때 그 첫째는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읽은 26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는 꼭 혹은 반드시라고 하는 절대 필요를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혹은 반드시 해야 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뇨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의 무서움은 바로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당뇨는 혈당 조절을 필수로 합니다. 그것은 먹는 음식으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음식을 잘 가려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뇨가 있는지 내가 모릅니다 한다고 하면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그냥 먹습니다. 즐겁습니다. 먹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실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그렇게 즐기고 있느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이 입에는 즐겁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는 몸을 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듯이 신앙생활을 위해 마땅히 기도할 제목이 분명히 있는 건데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특별히 눈으로 보이는 것, 가시적으로 느껴지고 육체적인 건 구할 줄 모르지만 영적인 것은 전혀 감각을 못 갖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타락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영혼일수록 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이는 배고프면 웁니다. 아이는 똥 갈아야 되면 웁니다. 아이는 아프면 웁니다. 근데 말을 못해요. 그런데 엄마는 알아들어요. 이 울음이 무슨 울음인지. 성령은 내 영혼의 그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곤고할 때, 아플 때 성령은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간구함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가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임을 깊이 깨달아 그분 뜻대로 더욱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더 큰 유익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항상 성령으로 감동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아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충만히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성령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방법으로는 합력을 통하여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합력이라는 것은 흩어진 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통행적인 힘, 곧 모든 것이 좋은 것, 즐거운 것, 기쁨인 것, 형통한 것, 달리 표현하면 낙과 같은 것으로 선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괴로움이요, 슬픔이요, 탄식이요, 불통인 것, 마치 밤과 같은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낮밤이 함께 공존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질병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업 부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내 자녀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수 잘 믿어도 억울함 당해서 고통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손을 이루실 때 모든 것이 형통하여 낙과 같아서 좋게 되어지는 것만을 바라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합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100배의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고 마침내 그는 영생에 들어가지만은 그와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겸하여 주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손을 이루기 때문에 고난 중에 우리는 있을 수 있게 되고 그때 그 고난 중에도 피하지 말고 원망 말고 불평 말고 이 또한 진정한 섭리임을 깨달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인도하시겠지 하고 견뎌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받을 때 왜 하나님 내게 고난 주세요?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바라볼 때 훌륭한 믿음이라고 인정할 만큼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데 왜 내게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항변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고난당하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요 내가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한 낙과 같은 일을 당해도 이 또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믿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신앙생활의 걸림돌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끊임없이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난 것 같이 고난의 연속일 때가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사실에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만드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저자가 지그 지글러라는 세계적인 기업 경영 강연자이면서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김창옥 씨 아십니까? 예, 아세요? 네, 강연자죠. 훌륭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한테 상담받는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지금 얘기했던 지그 지글러도 그와 같은 강연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상담하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는데 한 직장 여성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이런 말을 한다는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직장 여성인데요. 나쁜 대우와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고 또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동료가 내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내가 정말 괴로워 못 살게 해서 선생님 만나서 좀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이 지글러가 하는 말이 내가 보기에는 아가씨의 환경은 앞으로 더욱 나빠질 것, 더 큰 위험이 당신에게 찾아올 겁니다. 더 나쁜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내심 상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한 눈빛이었습니다. 지글러는 계속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가씨, 직장 동료들을 싫어하죠. 네, 너무 싫어요. 이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보통 싫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요. 너무 싫어서 내가 당신 앞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야기 듣자 보니 당신이 문제입니다. 지글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씨가 직장을 싫어한다면 직장은 아가씨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내가 싫으니 직장도 나 싫겠죠. 당신이 동료를 싫어하고 상사를 싫어하면 상사나 동료는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싫어하겠죠. 누가복음 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황금률입니다.
내가 좋게 보면 저도 나를 좋게 보고 내가 저를 미워하면 저도 나를 미워하는 것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말합니다. 자, 여기 종이 한 장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직장의 좋은 점, 상사의 좋은 점, 동료의 좋은 점을 좀 적어보세요. 백지를 쳐다보내도 5분 동안 기동하지 않습니다. 꼼짝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뭘 쓸 게 있어야 쓰지요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시글러가 말합니다. 아가씨 월급 받지요? 그럼요, 월급 받아야죠. 직장 다니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좋더라고요. 써요, 빨리 월급 주는 회사. 휴가 가요, 안 가요? 휴가 가죠.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빨리 쓰세요. 2가지 썼어요.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더 써보세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다 피식 웃으면서 직장하고 집하고 거리가 5분밖에 안 되는 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가까워서 좋고 이렇게 쭉쭉쭉 내리니까 자그마치 20가지의 좋은 것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글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에 좋은 점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글러의 이 말,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똑같이 미워하는데 내 시각이 약간 바뀌었어요. 좋은 점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이 두각이 되면은 상상하게 됩니다. 뭘 상상할까요? 좋은 직장에 내가 다니고 있는 걸 깨닫고 상상하게 되고요. 또는 내가 좋은 상사가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고요. 좋은 동료가 있겠다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과 같은 형통과 어려움이 동시에 다가올 때에 당신은 어떤 것을 먼저 바라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웃는 것보다 슬픈 것을 더 많이 당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며 그것을 더 손꼽아서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로 올려드리게 되면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초점 맞춰져요. 이렇게 될 때에 네 믿음 생활, 신앙생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좋은 거 보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고 희망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마음에 확신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결코 쓰러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많은 것이 합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을 내게 베푸실 큰 기대와 소망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성령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여기서 이 형상은 존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형상, 비물질, 무치입니다. 이게 영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의 관념이나 철학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하나님 봤냐고. 아니, 못 봤지. 그래, 하나님 뭐 안 보여.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또 없는 거 아니겠어? 전도받는 대상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념이요 철학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밖에 말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실존이 아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실존이시고 실상이고 현존하신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존재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형상을 봄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바로 나를 본 건 바로 하나님 본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계심을 시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능하느냐? 이 땅에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자가 있느냐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김씨입니다. 이 김씨를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성이 김씨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은 모두가 아버지의 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순간 그의 아버지가 생존에 계심을 시인하는 게 자동되어진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는 믿음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자동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그의 형상은 존재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상은 존재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품 또한 뜻하는 것입니다. 곧 달리 말하면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그의 성품을 그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다는 말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타나니까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체적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니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걸 본다는 거예요. 바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하루아침에 느껴질 수 있나? 내가 오늘 예수 믿는데 다음날, 아니 어제 믿었는데 오늘 만나니까 우와 저렇게 바뀌네 사람이,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다 똑같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6개월이 지나면은요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좀 변한 것 같아. 1년이 지나면 더 느껴집니다. 10년, 20년 지나면 완전히 느껴집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는 자가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느낍니다. 누구일까요? 내 가족이 제일 느껴요. 예수 잘 믿으면요, 내 가족이 알아봐요. 언어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가 나를 대하는 그 행동이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타나야 그가 예수 잘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20년 믿었는데 전혀 가족들이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로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을 잘 본받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그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은 바로 영혼 구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유언과 같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되 먼저는 그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닮아갈 것이요, 그리고 그의 사역 가운데 영혼 구령했던 그 사역을 오늘날 우리는 똑같이 그를 본받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역사를 그대로 이 땅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전 진정 주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바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위적으로 절제하며 내 인위적으로 노력하며 수고한다고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모난 부분들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깎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드러나는 성품이 되어질 때, 그때 그는 변화된 것을 누구나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는 건 그가 하신 사역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령하는 교회,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전도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인내를 더욱 크게 나타내시는데, 그 첫째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이 부분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니 오늘날 내가 이만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 둘째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협력하는 것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괴로운 것도 함께하는 것을 뜻할 겁니다. 그 고난과 축복이 함께 있어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됩니다. 곧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해야 될 주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신앙생활함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